다 같이 반주자의 예배 성명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말과 행위 속에서 혹이나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상대방에게 아픔을 줬던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의 언행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늘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거룩한 성의 주님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지역 생명 되신 아버지의 생명성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끊어진 곳에서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좋은 성품 주님 닮은 성품으로 온 세상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 되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확실한 세상에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앞서가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한 원망과 위축과 기도적인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자리에 서신 목사님 능력과 강건함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있으신 계획하신 휴가기간 영광있게 휴식되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를 쓰게 만연히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새롭게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때가 이를 때까지 힘껏 기도하며 복음 전하여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베네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모아 새롭게 제단을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쪽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오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오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궁에서가 그의 성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드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자식을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정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리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나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김주성 전도사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이 이르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우리가 지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성품 1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묵상하는데 벌써 13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4번 남았는데 벌써 12번 이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외우라고 하면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조금 해보겠다. 나도 좋은 성품을 가져보겠다.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목소리를 좀 낮춰라. 큰 소리 내지 마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실천을 하고 가정 안에서도 조금 소리가 작아지고 톤이 작아지면서 서로 이제 대화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속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날수록 부담이 되고 저런 사람하고는 사귐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김문숙 권사님이 또 우리 정덕수 사장님을 또 모시고 왔는데 평소에 만났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들을 가지니까 또 전도하게 되고 한번 교회 가보자 이렇게 권면하니까 또 이렇게 오시게 되고 우리 신기석 사장님 또 임정님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이런 평소의 만남이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닮아가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닮아가고 행동이 닮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상급자는 곧 하늘이다. 계급이 좀 높은 사람은
하늘처럼 떠받쳐야 되고 같은 계급이라도 같은 일병이라도 그 짬밥수에 따라서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거기에 따라서도 이 상급자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군대예요. 한 번은 김상경이라는 그런 상경이 이 바둑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누군가 바둑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마침 신참으로 들어온 그 이병이 바둑을 아주 잘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김상병이 그 신참에게 이병에게 바둑을 두자고 해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젖바둑을 두는 거예요. 뭐 9개 이상을 깔고 그렇게 해서 바둑을 뒀는데 한 번 두고 세 번 두고 뭐 이렇게 며칠 두고 몇 달 두고 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바둑을 젖바둑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둑을 두게 되는, 처음에는 바둑을 잘 못 두던 사람도 바둑 잘 두는 사람과 더불어 계속 바둑을 두다 보면 그 실력이 일초월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해보겠다, 나도 좋은 성품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성품들이 습관이 되게 되고 자기의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반지로 만들어진다. 반지로 만들어진다.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반지. 반지로. 그 반지가 뭘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켜야 좋은 인생이 되고 흙반지를 끼면 좋지 않은 인생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인생은 반지로 만들어진다. 이 반지라는 말을 좀 줄임말이었어요. 이 반은 반복.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지는 지속하는 것. 그러니까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배우려고 좋은 성품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지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품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미국을 가게 됐어요. 원래는 동부를 갔다가 올 때는 서부를 들려서 LA를 들려서 친구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LA에 들려서 거기 잠깐 머물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LA 가서 친구들 만나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느 설렁탕 집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설렁탕 집에 아주 특이한 것이 문으로 딱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통유리로 이렇게 우리 유아실에 있는 그 유리처럼 통유리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안에 큰 솥가마가 있었어요. 그 솥가마를 통해서 뼈를 울고내는 그런 국물을 만들어요. 며칠씩 그것을 이렇게 계속 끓이다 보면 그 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무슨 국? 진국이라고. 진국.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좋은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 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거 진정께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지금도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더 좋은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더 완성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다 보면 그 인생이 진국이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라멘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라면과 일본의 라멘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라면은요 무엇으로 맛을 내냐면 스프로 맛을 내요. 그러니까 스프만 잘 만들어서 그거 하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라멘은 스프 맛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 그런 맛을 내는 것을 가지고 스프를 만들어서 라멘이라고 팔고 있지만 실상 일본이 만드는 라멘은 사골국이에요.
사골로 국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라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고기도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얹어서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국물이 우리 라면은 인스턴트 스프로 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라면을 먹으면 뭐를 먹지 말라? 국물을 먹지 말아요. 국물은 몸에 해로우니까 국물을 먹지 말라. 근데 라면은 제가 뭐 일본을 칭찬하거나 이 라면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뭘 하나 먹더라도 뭘 하나 만들더라도 진국을 해서 좋은 것을 해서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그게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약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 성품을 만들어갈 때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13번째가 신뢰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좋은 성품이 뭔가를 생각을 하려고 신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전적으로 의미는 믿고 의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신뢰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걸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좋은 성품의 신뢰는 내가 다른 어떤 믿는 대상을 가지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안 가 라고 혹이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게 쓰여져요. 아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신용이라는 단어예요. 신뢰라는 단어보다는 신용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묵상하면 좋겠는데 이 신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믿고 받아들이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팥으로 맥주를 만든다고 해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이 정도로 믿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신용을 가진 사람이고 신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양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늘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심심한 거예요.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소년이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나서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다 손에 하나씩 뭔가 들고서 늑대를 잡으려고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막 소년한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 소년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저 동네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서 다 뛰쳐나오는 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한 번 해보겠다고 또 속나 그래가지고서 또 마을에 들어가서 늑대가 나타났다. 뭐 저번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몽둥이들고 나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소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을 물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정말 이제 마을을 뛰어들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소년이 사실을 말해도 이제는 사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또 재미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 동네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정말 늑대가 나타났는데 정말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교훈이겠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하는 교훈이겠어요? 우리한테 하는 교훈이에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말이 이제는 사실을 말해도 사실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빠는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부모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 같은 아이 또는 이한이 같은 아이가 설날 때 세배를 해요. 그러면 세뱃돈이 생겼어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맡기라고. 엄마한테 맡기라고. 그러고 나서 그 맡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한이가 엄마한테 내 세뱃돈 달라고 그러면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벌써 그 세뱃돈으로 다 사줬어. 뭐 사주고 자전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다 사줬어.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자전거 사준 건 자전거 사는 거고 자기는 부모한테 세뱃돈을 맡긴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이해시키려면 자전거를 사기 전에 그 아이한테 이한이한테 너 세뱃돈 받았는데 이 세뱃돈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줄게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자전거를 사주는 아이는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세뱃돈을 가지고 나한테 자전거를 샀구나. 이 자전거는 세뱃돈을 산 자전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너 자전거 사준 게 뭔데 뭐 장난감 사준 게 뭔데 다 내가 다 사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의심하게 돼. 불신하게 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또 설날이 됐어요. 세뱃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줘. 돈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 돈을 엄마에게 주면 분명히 이 돈도 엄마가 많이 폭해. 그리고서 또 만약에 돈 달라 그러면 야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러다 보면 자녀들이 계속 부모를 불신하게 된다.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고 혹이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그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다 계속 이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마음 상함이 생기게 돼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제때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딱 월급 봉투 있었잖아요. 노란 봉투에다가 뭐 얼마 공제 얼마 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월급 날에는 오다가 집에 안 들어오시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웃집에 가서 이제 돈을 빌려요. 가끔 제가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참 어렵잖아요. 돈 빌린다는 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써야 되니까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옆집 가서 돈을 빌려요. 아무개한테 얼마나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달 있다 갚을게. 또는 두 달 있다 갚을게. 그러니까 갚을 날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요. 가끔 제가 듣는 얘기가 그 돈 빌려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안이 엄마니까 빌려줄 거야. 동안이 어머니 믿는다는 거야. 동안이 엄마니까 빌려줘. 그래서 돈을 우리 어머니가 빌려와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필요한 거 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달 있다 갚을게 두 달 있다 갚을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한 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또 두 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실제로 약속한 것처럼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근데 혹이나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사를 찾아가서 내가 한 달 있다 간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인데 어떻게 돈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 갚지를 못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고 내가 다음 달이든 언제든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갚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돈 빌려준 사람도 물론 받으면 제일 좋지만 받지 못하더라도 얘기가 됐으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돈을 갚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관계 가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끼리의 동료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교인들끼리는 동거래를 하면 안 돼요. 이 돈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고 빌릴 때 다급해서 빌리지만 실상 갚을 때는 안 갚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니 있어서 안 갚는 경우도 혹 있지만 없으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쌓이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교인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뭐 좋은 데 쓴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도박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빌리다가 이제 막 돌려막기를 또 시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수천만 원이 된 거예요. 정말 서로 모르게 얘기하면 모르게 50만 원 빌릴 때는 잘 갚았어요. 또 이제 빌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는 커지다 보니까 전혀 갚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자기 실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하는 것, 신용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요. 목숨이 귀한 것처럼 자기 말에는 자기 행동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신용이 되고 신뢰가 돼.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다른 누구는 믿지 못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희주부지하거나 제대로 맺고 끊는 것이 없거나 이러다 보면 자꾸만 신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관계를 갖든지 그 관계 속에서는 물론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만 혹 이루지 못할 때는 왜 이루지 못했는지 그것까지도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잘 원만하게 다 이해가 돼서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나갈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본문을 설명하려면 5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5장을 읽기 전에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아하수에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이상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왕의 왕비가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취기가 되니까 7째 날 되는 그때에 왕비 보고 나오라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의 미모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왕이 왕비를 불렀어요. 근데 그 와스비가 그 왕의 말에 고용을 한 거예요.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신하들을 불러다가 상의를 했더니만 신하들이 결론을 내기를 그 왕비는 폐위시키고 그리고 법령을 내려서 이게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거역하고 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령을 만들어서 왕이 말하든 남편이 말하든 남자가 말했을 때는 여자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게 하고 부르면 째까닥 오게 하고 혹이나 부르지 않을 때 오면 그것도
이 법령으로 금하게 해서 순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비를 폐하고 와스니 왕비를 폐하고 법령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또 왕비를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이 에스더예요. 자, 그러는 중에 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이 총애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하 이름이 하만이에요. 근데 하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고만장합니다. 자기 밑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지나가면 왕처럼 대접을 받고 싶어서 다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절을 하고 엎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만이 사람들에게 왕 대접을 받고 싶어 했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하만 앞에서 절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고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을 하만이 보면서 분이 난 거예요. 아니 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데 저 모르드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감히 절도 안 해? 엎드리지도 않아?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대인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략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면서 왕의 가문이선을 하고 그러면서 왕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정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왕이 그 내용을 자세히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하만이 말하는 말대로 법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곧 그 날짜가 되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전달을 해서 여차여차해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왕한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이 일을 막아야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달을 받은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유대인들 전부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시켜주세요. 저도 저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 자 보세요. 왕비니까 왕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와스디 사건 때문에 법령이 생겼는데 왕이 부르면 즉각 나가야 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왕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뭐라 그래? 죽으면 죽으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왕비가 왕 앞에 갔다가 그만 왕이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히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5장 읽은 게 뭐냐면 왕이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게 되고 왕이 왕자에 앉아서 보니까 에스더가 저기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감히 부리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나와서 뭐를 바라면 이 폐위를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죠. 금으로 만든 막대 같은 걸 쭉 내밀었어요. 오란 뜻이에요. 오란 뜻으로 쭉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 가까이 가서 그 금귀를 만져서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 소원이냐, 무엇을 요구하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게 되고 에스더가 내가 잔치를 배설할 건데 왕과 하만이 오셔서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만을 불러다가 잔치에 같이 배설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물으니까 내가 내일 또 잔치를 베풀 건데 그때 왕과 하만이 또 와서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면 그때 제가 왕이 말하는 대로 요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야기 좀 생략되지만 그런 와중에 하만이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그 왕비가 왕하고 자기만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여겨졌을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랑해서 집에 가서도 야, 왕비가 나하고 왕만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런데 두 번째 부르는 그 상관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불렀을 때는 그 하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이제 꼼짝달 새 없이 네가 세운 계획에 네가 빠져서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그런 말을 듣고 하만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잔치에 참석했을 때 결국은 이 에스더가 여차여차해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왕이 경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갑자기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니까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를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 들어와 보니까 그게 겁탈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아니 감히 내 앞에서. 그래서 하만을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그 모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대나무 위에다가 장대 위에다가 하만을 이제 죽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야기. 자, 요 상황 속에서 물론 왕비라는 신분은 높은 신분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은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갔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왕이 물론 에스더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계 어떻게 하셨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줘도 조금 더 그것이 내가 손해봤다거나 그것이 아깝다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만큼 평소에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은 죽고 빚은 많고 두 아들은 끌려가게 생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갔다가 집에 기름병 하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엘리사가 듣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렸을 때 예를 들면 그 전날 그 이웃하고 어떤 사람하고 대판 싸웠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평소에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릇을 빌릴 수도 있고 빌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서로 좋은 관계가 늘 계속됐으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그릇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다급할 때 결정적일 때 가서 이야기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분이 사업을 잘하다가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한번 사업이 부도나면요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일어나지 못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분이 부도가 나서 다 뭐 회사도 날아가고 집에 있는 거 다 뭐 다 이게 잃어버리고 정말 옷만 남았어요. 옷만. 아니 거기 또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재료를 대주는 회사에서 그 분을 믿었어요. 당장에 돈을 안 줘도 되니까 다시 일어나면 그때 갚아도 되니까 우선 가져와 쓰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처에서도 계속 그분이 만든 제품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다 거덜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신용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지금은 돈이 없어도 분명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용이야. 신뢰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좋은 성품의 하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그런 신용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아무도 이상해. 그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작은 일부터, 작은 약속부터, 아니 어린아이의 한 약속부터, 자녀들에게 한 약속부터 다 이루라는 게 약속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약속대로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 상념을 듣도록 그런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인품이 돼요.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신용이 있는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좋은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실수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책임지며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 믿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절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귀한 예물, 그 마음과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실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을 대사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 먼저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상반기 말씀 암송 대회를 했는데 그 암송 대회 하면서 대상은 이정현 학생, 최우수상 이희정 학생, 한이양 어린이가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우리 상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부터 여기 보시세요. 수상 최우수상 이름 한이양 학년 유치부. 이 어린이는 2023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생거 지천교회 말씀학교장 김동환 목사. 이렇게 보여줘. 다들 등에 상금은 네가 갖고 있어. 엄마 주지 말고. 선정 최우수상 이름 이희정 학년 중등부 1학년. 이 학생은 2023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생거 진천교회 말씀학교장 김동환 목사. 그다음에 상장 대상 이름 이정현 학년 고등부 1학년. 이 학생은 2023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생거 진천교회 말씀학교장 김동환 목사. 우리 김정현 학생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성구를 다 암송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하지 못하니까 6월달 성구 암송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우리 이한이도 성구를 외웠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 교회 가면 얼마든지 성구를 외울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핵심 요절 성경 통독 세미나에 수료하신 분들 수료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차 수료하시는 분들은 7월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 했는데 우리 가연숙 이름만 부를게요. 김남희, 김봉희, 맹명옥, 손행자, 이강래, 이강순, 이보경, 준미경, 표은옥, 황영구. 자, 2차는 지난 15일 날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가연숙, 김봉희, 김주성, 맹명옥, 손행자, 신은순, 이강래, 이광순, 이정현, 이희정, 정득현, 정호교,
정호찬, 준미경, 효은옥, 황형구. 지금 이름 부르는 분 다 일어나 보세요. 1차 때, 2차 때 이름 부르신 분들 다 일어나시고. 대표 황형구 나오세요. 수료증 이름 황형구, 직분 집사, 교회명 생거진천. 이 사람은 제2차 성경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수료증을 수료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성경 핵심 요절 통독학교 학교장 김동한 목사. 예. 나를 다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안 드리겠습니다. 자, 앉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원래는 책자에 수료증이 있어서 그냥 도장만 찍어야 되는데 상장을 만들면서 우리 수료하신 분들도 그렇게 수료증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영호 집사님의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다 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때 특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은 제가 휴가를 가게 돼서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는 휴강이고 월요일날 토요일날만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월요일날 토요일날 같이 새벽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빌립보서를 제가 써놨어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써놨으니까 집에서 빌립보서를 읽으시고 또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생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 암송 시켜주시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성경 암송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때마다 나는 한 번 들었으니까 두 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치지 마시고 할 때마다 계속 참여하시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자기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김웅숙 권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세 분인데 임정림 우리 성도님, 신기석 성도님, 정덕수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현희 박사님입니다. 오늘은 식사를 하고 가신다고 하니까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 너무 기뻐서 떡을 또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은 지금 찬양 사역 때문에 다른 곳에 가 계셔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데 언제든지 찬양 사역 부르는 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가 인사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신용 있는 사람이 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좋은 성품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멋진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아이들 또 자녀와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